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네.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의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해주세요. 돌 맞을지도 모르지만 담배 피는 흡연자에 대해서 너무 이 집단 혐오가 혐오를 박근혜가 만들었다. 우리 지금 결론은 거예요. 박근혜가 흡연자에 대한 혐오를 만들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오히려 그런 생각 들어요. 옛날에는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뭐 그분들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목사님 왜 담배를 안 피워요? 이상.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진짜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파트도 단지 내에서 못 펴요. 단지 밖으로 나가야 돼. 단지 도로로 자체에? 가야 돼. 네, 도로로 나가야 돼.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오늘도 저는 화장실 금방 갔는데 그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거기서 그냥 피셔도 될 것 같은데 1층까지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귀여운데. 인간관계가 나빠지면서 흡연자들에 대한 태도도 영향을 받은 게 또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동네에서 개 키울 때 개가 짖어도 뭘 안 했어요. 그냥 그쵸, 개 키우면 그쵸. 개는 짖는 거지. 네, 지금은 난리 나잖아요. 수술해라. 큰일 나죠. 그다음에 뭐 층간소음 같은 것도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엔 조금 너그러웠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들려도 가서 항의하고 그만큼 싸우고. 사람들의 마음이 네. 왜 우리가 생존 프로 불편하다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불편해도 그 난리를 쳐버리고 뭐 신고하고 갈등이 오히려 만들어지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성에 대한 긍정적 표현 같은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 좀 희생해주세요. 그땐 이게 그러니까 서로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너그럽게 지내는 게 있는 거죠. 우리끼리 뭐 그 정도야. 그쵸. 네, 예. 다 너그럽게 봐줄 수 있지. 근데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안 봐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아니 자기 자식은 얼마나 너그러워. 그러면 가족끼리 너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케바케라고 그때그때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그 얘기 한국인이 종교성이 없다고 약하다. 약하다. 일단 개신교만 해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어떤 교회 성장을 보여줬고 또 대형 교회, 소위 말하는 그 메가처치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가처치들이 한국에 뭐 10개다 그러면 5개 절반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종교성이 엄청 강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또 개신교만이 아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 다른 종교도. 네. 근데 왜 소장님은 종교성이 약하다고 하셨을까? 종교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종교성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종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사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신이나 절대자 신이나 교리, 종교 교리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거에 집중해서 빠져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조금 달리 얘기하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한에서의 종교, 그러니까 신이나 이 맞아요. 교리를 맞아요. 믿는다. 그건 그래요.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는 성향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얘기구나. 예. 근데 많이 빠져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물론 역경이 없어 그런 게 안 드러난 게 아닐까요? 혹시? 깊은 신앙심을 가진 종교인들이 없다는 뜻이 있긴 아니에요. 하죠. 그게 있긴 없다는 하죠. 뜻이 네.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는 크리스찬들의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당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믿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믿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던지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또 소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기복신앙화된다. 예, 한국에 예, 오면 예, 종교는 예. 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서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한 명은 불교, 한 명은 기독교예요. 네. 근데 여자 집안이 기독교인데 좀 부모님이 완고하셔요. 둘이 연애할 때 종교를 안 물어보고 시작해요. 우리 한국 청년들은 서로 그렇죠. 마음에 좀 든다 싶으면 종교를 일부러 안 물어보기도 하죠. 그렇지. 일부러 안 물어보는 네, 것도 그래서 연애를 막 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통. 남자가 개종을 하죠. 그러니까 불교를 버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회 나가던 사람이 개종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아, 반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적던데. 어느 쪽이 파워가 세냐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왜 별로 그러냐면 없는 것 같아요. 개신교는 워낙 그 배타성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강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거기. 같은 라인이라고 보는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개종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얘기.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거 큰일이라고 그렇게까지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젊은이들이 그거 바꾸는 걸. 또 주변에서 그거 바꿨다고 야 이 나쁜 놈아 너 어떻게 그렇죠. 그거 비난하지 종교를 바꿀 수가 있어.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근데 또- 어때? 서구는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게 아닐까요? 못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냥 서로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만나도 그냥 그대로 잘 사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도가 80%인데 이 개신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열린 것 같지만 종교를 딴 걸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무신론자라고 주장했던 과학자 같은 경우에 뭐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하고 무신론인 걸 천명했다가 그런 사회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불교도 믿고 뭐 이것저것 믿지만 미국 가면 무조건 다 개신교로 들어가요. 맞아요. 왜냐면 그 사회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류 쪽 사회에 받아들여지려면 개신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나마 사회적으로 보호장치가 교회라는 네.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특히 한인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 다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 교리, 신앙 이게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많이 정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믿냐 아니면 이슬람 믿냐 뭐 딴 거 믿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요. 보면. 그리고 생활 양식도 달라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는 거는 배척을 각오해야 돼요.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가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한국은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데 크게 영향이 없어요. 종교가. 그래서 사람들이 뭘 믿든 비슷비슷해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무슨 말씀인지 그렇긴 해. 이해했어요. 솔직히 불교나 개신교나 뭐가 달라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무신론자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미국 사회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 꽤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벽이 나름대로 센 거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세 종교 안에 대강 다 들어가고 적당히 무속도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편안해진 게 아닌가. 저는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우리 한국인이 종교성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설명을 조금 더 길게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종교의 가르침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아주 가깝지 않다 이렇게 네. 설명하면 더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길게 보면 말하자면 우리 김태형 소장님 책을 사보면 오해가 없는데 책을 사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김 소장님의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압축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장을 만들어서. 만들지 않았나 궁금하게 만들라고. 근데 예를 들면 서양 같으면 심리학자시잖아. 그렇죠. 그 종교의 가르침과 삶의 그 밀착도가 강하기 때문에 개종 같은 경우가 사실 어려워요. 맞아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한국인은 뭐 휴대폰 회사 바꾸듯이 네. 뭐 저기 인터넷 뭐 가입 회사 바꾸듯이 생명보험 회사 바꾸듯이 개종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주변에서 현상이 본인도 있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렇다 이제 인정을 하면 적어도 우리는 양다리는 잘 없어요. 아니, 우 여기 교수님 있어요, 말고, 여기 우 교수님 말고, 예. 웬만하면 정리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안 그랬다가는 이게 괜히 좀 이게 한쪽한테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네, 그 커뮤니티에서 욕먹는 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뭐 어중간하게 껴가지고 그런 사람 싫어하기 회색 분자. 야 정리하고 가라. 차라리 이게 나은 거고. 근데 정리했다고 욕먹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한국에서는. 그쵸. 우리 양다리가 이- 먹지. 네, 양다리 욕먹지. 소장님 말씀하신 한국인의 종교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 마음대로 믿는다. 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예, 그러니까 어느 커뮤니티에 들어가든가. 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한에서 믿는 편이다라는 거죠. 수단으로 생각한다. 예, 목적이라기. 교회를 인간의 받아들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깊숙이 네. 자기 삶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해서 그냥 그렇죠. 그런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면 그 수준에서 믿는 거지.
인간을 신에게 헌납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이렇게까지 깊이 빠져들지 않는다. 그럼 이런 특히 얘기인데. 하나님에게 그런 것을 헌신을 강조하는 개신교에서는 지금 이 말을 적용하면 개신교들은 되게 좀 약한 거네. 실제 좀 나쁘게 그걸 얘기하면 가르친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인간 중심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종교가 사람을 지배하는 정도가 강하지 못하다. 침투하는 정도가. 다른 말로 비유하면 예를 들면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가르침을 씨앗이라고 비유하면 어떤 씨앗이 한국인의 심성이라는 밭에 뿌려지든 간에 네. 밭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씨앗의 특성이나 그 상관없다. 능력은 아무 관계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예를 한국인들은 밭이 강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만날 때 친구를 사귈 때 종교가 문제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그렇죠. 친구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또 친구들끼리 지내다가 누가 갑자기 종교를 믿는다 그래서 배척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가 그렇습니까? 되거든요. 처음부터 종교가 다르면 좀 꺼린다든가 또 과정에서 갑자기 종교를 바꿨을 때 그게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개의치 않습니다, 별로. 그게 일단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이 종교에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언어를 봐도 많이 나와요. 네. 한 가지 다행인 건 우리 한국의 개신교, 불교, 가톨릭 세 종교가 삼각형처럼 아주 균형 있게 분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종교가 분점하면서도 종교 갈등이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아주 드문 나라. 그것도 특이해요, 진짜. 예. 학자들도 그걸 계속 얘기하죠. 예. 어떻게 보면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다종교 국가다. 왜냐하면 종교 분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종교 때문에 싸움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종교 분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종교에서 분쟁이 있어요. 그건 종교 분쟁이 아니고 개인 간의 이제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상 종교 교리 때문에 충돌해서 싸움을 해서 죽이고 하는 일은 한국에선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신교인들이 막 불상을 훼손한다거나 네. 그런 일이 있죠. 일부 일부 개신교인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 실은 잘했다고 박수 받지는 못해. 맞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네. 그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잘했네 이렇게라는 분위기보다는 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네. 거꾸로 보면 그런 이웃 종교에 가서 뭘 얘기를 하면 혹은 뭐 같이 행동하면 막 잘리잖아요. 신학교에서 이찬수나 뭐 등등.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신교의 특성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배타성. 포괄성과 배타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는 워낙 배타성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기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신도들은 또 이렇게 지금 말씀에 의하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좀 폭넓게 또 이렇게 교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류라기보다는 교류까지는 아닌데 교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한 행동, 다른 종교를 이렇게 해코지를 하거나 굳이 가지고 불상을 왜 훼손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 뭐 저는 워낙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예. 그건 그리고 맞는 것 또 한국인이 종교성이 강하지 않다 그다지 이걸 보여주는 증거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한국인들이 현세주의적이다. 다시 말하면 내세에 대한 뚜렷한 관념이 없다라는 것도 얘기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내세관이 희박하다 혹은 내세가 현세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화 과정에서 내세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 고민으로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개신교도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세관이 희박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뚜렷한 편이거든요. 특히 기독교인들한테는. 특히 기독교 그렇습니까? 아, 나 국내파여 가지고 잘 모르겠어.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상당히 뚜렷해서 뭐 죽을 때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개념은 딱 하나예요.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곳, 즉 만남의 광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부모님 만나거나. 부모님을 만나거나 죽음으로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되는 곳이에요. 죽어서. 네. 자, 그것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럼 내세관이거든요. 일종의 약간 무속적인 무속적이라거나 오히려 이제 민속적이랄까? 개념이 저 없는 거고 선조를 다시 만난다. 선조든 뭐 인간 중심? 하여튼 사람을 만난다 이거예요. 우리 중심이죠. 거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 그 괴테도 죽을 때 하느님 얘기하고 죽었는데 네. 한국의 경우에는 신앙심이 꽤 투철한 사람들도
죽을 때쯤 되면 마지막 임종시에 종교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가족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만나러 간다든가, 뭐 헤어진 가족 만나러 간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죽음을 앞두고 하는 체험에서도 하느님을 만난 사람보다 가족을 만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돌아가신 우리 증조, 저희 할아버지를 뵙고 그랬거든요. 부인담. 예. 아, 우리 아버지도 종교를 믿으셨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만 맨날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럼 어때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종교가 기본적으로는 외래 종교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체화된 어떤 옛날부터도 불교 때부터도 뭐 이제 좀 오래된 종교의 경우에도 내세관이 뚜렷하지가 않죠. 그래서 서양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제가 얼마 전에 본 존윅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존윅이 죽었는데 무덤을 놓고 앞에 두 명이 존윅이 지금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이러고 있어요. 뚜렷한 내세관이 있는 거거든요. 또 악담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악당이 죽으면서 지옥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나도 지옥 가지만 너도 지옥 갈 거야. 하느님의 심판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죽을 때 악당도 이러고 죽더라고요. 나 이제 딸내미하고 마누라 만나러 간다. 이러고 죽어요. 아니면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근데 그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개념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 소장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 한국 그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좀 이렇게 새겨들을 말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자기 신도들에게 이 가르침에 관한 교육이 아주 부실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신교 가톨릭에게 부활교리나 이런 거에 관한 설명이나 교육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 원래 넷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하여튼 종교 내부에서 이 가르침이 너무 흐트러져 있다는 거, 엉망이라는 걸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이걸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자기 종교의 가르침이 자기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약해요. 이게 우리 특징이에요. 예전에도 한국 사람들이 뚜렷한 내세관이 있다는 거는 발견된 적이 없고 과거에 어떤 종교를 믿든 현실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내세 자체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관심이 적어요. 그 내세. 그래서 내세 때문에 현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외국인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게 지능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지능은 우리가 우수한 편이죠. 네, 항상. 그러니까 예. 지금 저는 특히 외국인들 보면은 되게 순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놨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아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요 성서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해요. 한국은 내가 성서를 어떻게 바꿔버릴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좀 적용을 해봤어요. 아,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을 먼저 만나는 걸 기대하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대하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저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을 보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만나 이런 말 안 해.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만나시고 아버지 만나시고 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조차도.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그렇네? 제가 생각을 좀 그런 거를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표현해서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기독교식 혹은 뭐 불교식이라도 좋고 종교적인 형태의 내세의 의미지 결코 우리 국민이 죽은 다음에 그 세계를 완전 부정하고 현실적인 거 희박하다는 거죠. 아니잖아요. 약하다. 근데 계속 나오지만 선조들 뭐 제가 누굴 만난다든지 혹은 무속에서도 보면 뭐 무당이 뭐 죽은 선조를 불러온다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저는 많이 있지 않았나. 근데 다만 이게 이런 지금의 우리가 익숙한 어떤 기독교적인 거나 어떤 특정 종교 형태의
내세관으로 보면 굉장히 약하지만 저는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좀 달리 표현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죽은 다음에 가족을 만난다 그러면 이미 내세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세를 이제 부활이라든가 또 이렇게 다시 만나는 개념은 강하지만 심판 개념이 약해 한국인에게. 이게 내가 삶을 이렇게 살으면 죽은 뒤에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즉 내 삶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내려진다는 게 약해가지고 그냥 제외 다시 만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나 윤석열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지옥에 갈 사람인데도 아무 겁이 없어. 이것들이 겁대가리 없어요. 그렇죠. 걔들은 사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는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맞아요. 심지어 전광훈도 뭐. 네, 서양 영화나 드라마, 소설, 문학 작품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서 종교가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자기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할 때 네.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세에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얘기를 독백으로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는 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종교 때문에 자기 행동을 바꾼다든가, 네. 뭐 조심한다든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런 사고나 행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세에서 뭐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 어떤 신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행동을 검토한다든지 거기에 비춰서 또 조심한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일치되게 이제 동의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현세적이다. 아하. 현세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내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관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상당히 희박하다. 약하다. 저는 뚜렷하지 않고 영향을 적게 준다. 이런 얘기죠.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내세에 대한 그 개념이 약하다기보다는 심판 사상이 약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심판 사상이 약한 이유가 제가 볼 때 하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뭐냐면 현세에서 심판이 엉망이 된 걸 관찰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사면 복권되거나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리거나 판사가 엉뚱하게 판결하거나 이런 걸 보면 아 내가 조물주나 하느님이나 뭐 염라대왕도 내가 충분히 로비를 하면 되돌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심판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돈으로 권력으로 심판하는 그 주체를 내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신 있게 하고 그 경험이 현세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 냉정한 아무 사심 없이 공정한 심판이 나에게 내릴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그냥 그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종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 그 심판조차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 영어에는 God bless you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자연스럽죠. 오 마이 갓 나오죠. 네. 지저스. 근데 우리는 엄마야 그러죠. 그러네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미국 갔을 때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뭘 하냐면 praise God 이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내가 목사하고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그런데도 좀 낯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 별로 없거든요. 굳이 직접 막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걸 잘 안 해. 네. 그런데 보니까 아 그런 차원에서는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서양 사람들은 언어에 엄청나게 배어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하느님과 연관된 게 많죠. 종교가. 뭐 오마이갓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튀어나온 말이 엄마야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인간들이. 그러네. 옆에 있는 엄마가 도와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문화에도 계속 녹아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심판 사상이 오기 전에부터 한국에 종교는 있었습니다. 불교도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국인들의 삶을 막 좌지우지하면서 생활을 다 바꾸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거는 뭐 쓸만하네 한번 받아들이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교조주의적 성향이 좀 약하죠. 그렇죠. 종교의 그 작구를 딱 믿고 거기에 틀리면 배 탓이하는 그런 게 좀 적어요. 그러면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한국 교회가 왜 도대체 이 모양이냐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하고 그래야 또 바른 세상도 사회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한국은 도대체 바른 신앙이라는 걸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무슨 종교가 와도 자기들의 예를 들면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기복 신앙으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의 개념보다는 좀 인간 중심, 가족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이거 자체가 와,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람들이 기복신앙화된 것은 개인이기주의 때문이죠. 아, 신자유적 자본주의에서 예, 변질된 예. 거고 예. 한국인들에게 종교가 받아들여지는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성 강화와 연결될 때 아, 이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우리성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맞아요. 집단이기주의를 강화하고 맞습니다. 배타주의를 고취하는 예.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 오히려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한국은 무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겁이 많은 사람들,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까봐 그치. 하는 경우가 많고. 지옥 갈까 그럼 내색게 의식하는 거네요. 아니, 그 교수님, 네. 사람들에게요, 너 왜 교회 다냐고 물어보면요, 네. 내가 잘 살고 행복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가 대부분. 그럼 꽤 내세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처벌 공포죠. 어쨌든 그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건 내세의 상정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다. 한국 사람들은 내세보다는 천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벌.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한국인의 마음속엔 천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맞아요. 하늘이 우리를 벌한다. 우리 민족은 아마 윤석열, 김건희도 그러니까 겁이 날 그러니까 거예요. 내 얘기는 천벌이 살아서냐 죽어서냐인데 살아서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죽어서 지옥 갈까봐라든지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면 그거는 내세에 대한 인정의 증거를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천벌에 대한 공포가 기독교 교리와 결합되는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내세라기보다는 천벌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왕자 새기고 막 나오고 청와대 옮기고 다 천벌 무서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쩌쩌하게.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하늘을 숭상하면서 네.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천벌 받을 놈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넌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개치면 무서워하고 그래요. 네. 나쁜 놈들은 하늘에서 번개 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너무 나쁜 놈들 보고 답답하면 늘 나오는 말이 이 천벌을 받을 것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나와요. 그러면 네. 종교성이란 거를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 네, 그런 네. 뭐 막강한 하건 이렇게 하늘의 옥황상제 뭐 천벌을 내린 놈이건 하여튼 그런 막강한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고 한다면 종교성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아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꽤 그게 아니, 늘 일상생활에 네. 작동했. 그러니까 종교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 나라 사람들은 많은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무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종교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종교성이. 그게 이제 아까 했다 유일신 네. 내지는 강력한 신 어떤 교리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네네. 강력하게 집착하거나 뭐 몰입하는 성향이 네.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얘기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특히 불교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강력한 교리로서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쪽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오히려 현실에서 구원해주는 미륵불 사상 이런 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한국에서는 종교가 작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종교성이 좀 부족하냐, 이제 좀 약하냐 하는 것은 한국의 우리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하고. 네. 한국 사람들 우리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먼 옛날부터 같이 모여서. 근데 종교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무력감이거든요. 무력감. 인간이 너무 힘이 없어요. 두렵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사람한테 의존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개인으로 고립돼서 사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력감이 심하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뭐 홍수가 나도 개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지. 근데 만약에 우리로 뭉쳐서 살면 홍수가 나면 제방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력감이 훨씬 덜하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네, 뭐 굳이 절대적인 다른 어떤 존재를 찾지는 않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립감이나 외로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자살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활을 하니까 맨날 사람들하고 놀고 잘 놀고 막 이러니까 외로움이나 이런 걸 탈 때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종교에서 또 하나의 그거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느낌,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 받으러 되게 많이 가잖아요. 네. 꼭 가서 하는 얘기 보면 별거 없어. 그냥 자기 일상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근데 왜 저거를 우리 같은 경우 이해가 잘 안 가지? 친구들이랑 하면 되지. 그쵸. 술 한잔 먹고 할 얘기를 왜 저기 가서 돈 내고 하지? 네. 근데 그만큼 얘네들은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기댈 만한 곳이 없구나. 그렇죠. 네, 개인주의. 그 돈 내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한국은 옛날에 심리 상담이 거의 번창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공동체가 심리 상담소예요. 굳이. 네,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되지 상담소가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체되면서 나타난 게 상담소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대부분인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속 얘기를.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과거부터 어떤 종교를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네, 어떤 어려움들을.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왕도 교황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머리에 왕관 씌워줬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고구려 왕관을 누가 종교 지도자가 씌워준 적 없어요. 그렇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국내 이렇게 종교 인구가 많은 거는 우리성이 깨져서 현실돼서 종교로 간 걸까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이쪽 계열분들한테는 사회가 피폐해질수록 종교가 더 필요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그렇죠. 네, 드러나죠. 힘드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사회가 건강하고 화목하고 즐거우면 오히려 종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니 그 실제로요. 실제로 IMF 때 개신교가 쭉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지 저 서유럽 이쪽은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네, 계속 줄어들어요. 굉장히 줄어들어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인 심리하고 분명 연결이 돼 있다고. 네. 예. 그런데 이런 논의에서 한 가지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심리학자가 보는 종교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 종교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거의 알아낼 수 있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또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사람들이 종교를 태우는 중요한 영역으로 봐요. 또 하나 종교학자들은 그 종교의 가르침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을 주느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는 이제 심리를 이 중요 관찰 포인트로 보는 거고, 사회학자들은 사회 현상과 불평등을 이제 그 종교를 택하는 주요한 보고, 종교학자들은 서로 다른 종교의 어떤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느냐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학자가 보는 종교, 사회학자가 보는 종교, 종교학자가 보는 종교를 같이 두루봐야 그 상황을 좀 더 관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김태우 소장님 사회 심리학자시니까. 종교에. 그러니까 이제 학자. 만일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의 그 주장을 그 결정적으로 관찰한다면 서로 다른 종교의 서로 다른 가르침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거의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그 유럽이나 남미 역사를 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 이 종교가 아니고 이 종교를 택했을까? 그건 분명히 다르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어느 종교를 택할 때 그 종교의 가르침에 자기가 흔쾌히 동의하고 이해하는 게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유럽이나 남미 같으면요, 이 종교의 가르침이 내가 찬성하는 비율이 결정적이에요. 그걸 확실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에 들어갈 때, 이거나 저거나 일단 나에게 필요하면 가. 그쵸. 근데 뭐 저 친한 사람이 오려면 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매력 주냐 끝까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대신 따져서 맞으면 이제 열심히 한국 사람들은 일단 막 대충 들어가는데 그쵸. 빠져나온 것도 잘 빠져나온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카톨릭이 한국에서 처음에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평등주의입니다. 아.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계급사회였으니까. 그렇지. 그럼 한국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그게 마음에 들면 나머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지금 평등주의가 중요하니까 싹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할 때 한국 사람들이 쉽다 좀. 감정적이다. 그 악착같이 따지고 뭐 이런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잘 넘어온다. 그리고 친구 따라온 놈도 많다. 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도 친구 친구 따라서.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렇지 뭐.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실은. 사실 이제 종교의 의미로 많이 또 얘기되는 것이 세계관, 네. 그러니까 인생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관과 인생관이 있어야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네, 맞습니다. 또 내가 어떤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느냐, 내 삶에 이런 것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사람의 삶의 의미나 가치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즉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사실은 이게 획득되는 거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걸 획득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삶의 의미나 가치를. 예를 들면 최근에 오면 그 국제시장에 나온 아버지,
그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냐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찾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스케일이 커서 뭐 국가 이런 건 몰랐지만 네. 그래도 아버지한테 나중에 칭찬받아요. 죽기 전에 고생했다고. 네. 거기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내가 나라에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네. 쓰일 때가 있는지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실 제일 크게 높게 평가했던 가치는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걸 굉장히 높게 평가했죠.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혼자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없어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올 데가 없어요. 우리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럼 종교가 필요하죠. 아. 그걸 이제 종교가 주니까.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이 한국인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고도 하나의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알아서 먼저 믿은 나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중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먼저 선교사가 왔더니 보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자기가 최초로 왔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대한 개념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선교가 더 쉬웠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하늘을 숭상하는 네. 하느님. 네. 뭐 그게 이제 개신교에서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원들이 그래도 종교성하고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신학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학문. 네, 그렇게 처음에 돼 있죠. 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네. 그래서 정약용도 보니까 여기서 뭐 굉장히 그 카톨릭 신자라고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나중에 말을 바꾸고 막 이러거든요. 그다음 신학문으로서 자기가 막 열심히 했다가 그 당시 이제 이른바 서학을 받아들인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서양을 학문으로만 본 그룹이 네,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종교로만 본 그룹. 또 하나는 학문 플러스 종교로 본 그룹. 세 그룹이 나눠져요. 조선시대 서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천주교 신앙을 싫은데 서양 학문을 공부하겠다. 그런 그룹이 나왔고 서양 학문은 그 서양 종교의 바탕위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그 종교와 사상을 같이 받아들이고 학문을 또 이걸 분리된 사람은 또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학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좀 이건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뭐 한 가지 책에 나온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인데 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막 문제가 생긴 거죠. 막 기류도 안 좋고 비행기 문제도 위기 생기고 상황이 위기 상황. 그래서 기장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러자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주로 서양 사람들이 탄 비행기인데 누가 나가더니 기도하실 수 있는 분 나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다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자기는 거기서 멀쩡히 있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인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상황에. 그럼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문자 보냅니다. 가족들한테. 그렇죠. 안부, 편지 쓰거나. 안부. 그래서 세월호도 아이들이 마지막에 계속 문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서양 사람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신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찾고 가까운 사람을 찾고. 근데 비행기 안에서 이미 휴대폰을 껐을 텐데 어떻게 문자를 하려고 꺼내죠? 나중에 이제 그게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수도 있으니까. 추락하고 아니면 가야지 뭐. 메모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때 한국인들이 마음이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 순간에. 네, 서양 사람들은 보통 그때 그런 상황이면 오마이갓이 나오듯이 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요즘도 서양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도 많이 이제 서양도 지금 종교가 뭐 약해졌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기도하자 이런 상황은 거의 없어졌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이제 된 사례. 서양 사람들이 종교에 관한 태도가 좀 변하긴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그 존중과 이렇게 따르기에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 교회나 성당에 나는 그 종교 조직에 대한 밀착도가 뚝 떨어진 거지 예수에 관한 매력이 떨어진 건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서 해석해야지. 예를 들면 저는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뭐 유럽 기독교 신앙은 망했다.
뭐 교회 나가는 확률을 봐라, 엉망이다, 우리 가서 선교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 가서 선교할 필요 없어. 이미 그분들은 그 예수라는 분하고 자기 삶을 연결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강해요. 교회 상당 안 나가지만. 근데 우리는 교회 상당을 자주 나가지만 예수 가르침과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러면 통계나 겉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훨씬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한데 그쵸. 실제로 보면 유럽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제 관찰로. 네, 네, 네. 네. 이미 그 사람들은 내재화가 돼 있는 맞습니다. 상태로 살아가는 거고. 따로 예수나 뭐 하느님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체화돼 있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요즘 뭐 최근 통계 보면 거의 유럽은 뭐 이런 기독교나 뭐 이런 수치가 굉장히 뚝 떨어져 있고, 불교는 좀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좀 낮은 상황에서도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본인 또 스스로. 물론 서양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도. 그 교회 성당이라는 종교 조직에 대한 애착이 뚝 떨어진 이유는요. 서양 역사에서 개신교 카톨릭이 보여줬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예수와 거리는 밀착되지만 교회 성당이라는 종교 조직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교회 성당에 안 나간다고 해서 예수와 멀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북유럽 자료를 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비율은 현저히 적은데 미국에 비해서 신앙심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만 적게 나가는 거고 그 사회가 커뮤니티가 북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등 때문에 좀 더 화목한 사회라는 건데 교회에 안 나가고 성당에 안 나가도 자기네 커뮤니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상담 받을 데도 없으니까 또 교회 가야 되고. 그래서 많이 가는 거지 신앙심이 꼭 북유럽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난 이제 요즘 안 나간다. 그냥 냉담자하고 무신론자하고 이 비율이 많이 이 최근에 변하고 있거든요. 무신론자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거기도 뭐 크리스찬 사이언티스인가 뭔가 이상한 종교도 막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무종교인들이 역시 점점 늘어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교수님 죄송한데 무종교인하고 무신론자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무신론을 신봉한다 해서 그 사람을 무신론자로 넣는 비율이 있다면 크진 않아요. 근데 나는 이러저런 종교가 싫어. 나는 무종교인이 나는 편하고 나는 그쪽으로 나는 선택할 거야 하는 면에서는 무종교인이 많지만 나는 무신론을 신봉해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신론은 신봉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냥 저 같은 사람. 종교를 안 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무신론을 자기 인생관으로 채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좀 SF로 넘어가면 좀 엉뚱한 소리일 수 있는데 아, 좋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함께한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그게 있는데 그 영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니까 이게 영원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한 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게 end of the era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ge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한 시대예요, 그냥. 이게 영원한 시대가 아니고 한 시대까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 영어 성서본은 번역본이거든요. 네, 그쵸. 원래는 그리스어니까 신약성. 그런데 그 뭘로 돼 있나 거기가? 근데 그 그리스어 성서는 네. 그 쓴 사람조차 네. 곧 세상 끝날이 그렇지. 내일 모레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곧 내일 모레 곧 세상 끝날이 온다고 생각한 거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이나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그게 영원 무궁을 포함할 수는 없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끝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임박한 종말론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던 말이죠. 그리고 땅 끝까지 일을 할 때 그 땅 끝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아프리카 이런 데냐 그것도 양양까지 아니야. 뭐, 응? 양양의 속초까지 따끔 마을까지 그러면 그것도 없어. 그 사람이 한국을 개념 알았을까요? 한국 있는 걸 몰랐겠지 그 시대에는. 예,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로마나 좀 그 지역 전부.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 end of the world가 아니고 이게 특정 시기만을 이제 딱 그 한정지어서 얘기를 밀레니엄이고 했기 뭐.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시간적 이제, 개념이 있어요. 뭐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에 대피라미드 그 옆에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그 스핑크스 같은 경우 원래 사자란 말이죠. 사자 몸은 그냥 사자 대가리인데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때 만들어진 게 그 춘추분 때 그 별자리 올라오는 별자리가 있어요. 춘추분 때 이렇게 딱
이 해가 뜰 때 그 반대편에 그 같이 뜨는 별자리를 가지고 그 시대의 별자리로 해서 우리가 황궁도를 만들잖아요. 예, 예. 그 황궁도 상에 그 별자리가 존재하는 게 한 시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통 한 2000년, 2400년 정도가 이제 한 텀인데 그렇게 봤을 때 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류와 함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정된 시간 동안만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곧 있으면은 이 기독교 자체의 신앙은 사라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몇 년 남았어요? 그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뉴에이지야?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 기점, 그 교차점에 있지 않나. 그게 뉴에이지라고. 그래요? 예, 반기독교적인 뉴에이지라고. 전기독교적이면 안 돼요? 그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유럽이나 유럽, 미국 뭐 미국도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조직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한국도 이제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비율은 적을 거예요. 서양에 비해서 또 미국에 비해서 비율은 적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주로. 이제 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지 마라. 왜냐? 교회가 교회 같아야 교회를 가지.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윤석열을 지지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파적인 걸 떠나서 윤석열 그리고 아니 윤석열이 무당 천공 빠져가지고 그 난리 치는데 아니 그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계시네. 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차라리 가지 마라. 왜냐면 가끔 댓글로 막 올라오거든요. 아,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들었는데 뭐 또 윤석열 찬양하고 뭐 우리나라 공산화 된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지 마세요, 이제. 옛날에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이제 방송한 게 한 15년 다 돼 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해요. 교회 가지 마세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 우리 양희삼 목사님이 이단이네. 뭐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를 부정하고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네. 아니 하나님이 원래 네. 계시지 않는다는 곳도 사실 구약 성서에도 있어요. 네. 나는 너희들 같은 거 싫다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러면 신약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요 엄청 줄어들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은요 3%. 진짜 3%. 왜냐하면 그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부모들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교회를 가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젊은 아니 근데 이게 이 신자유적인 이런 지금 이 상황과도 맞물리는 것 같아. 애들이 교회 갈 시간이 없고 학원 돌아가고. 그렇죠. 당연히 그것도 있고요. 아니 저는 뉴욕 가가지고 되게 멋있는 성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한 100년 넘었대요. 네. 그 뭐 사진도 찍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이슬람 성전이야. 팔렸대요 다. 그렇죠. 네. 팔려가지고 이슬람 애들이 다 사가지고 자기 교회로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마을 그냥 그 커뮤니티 장소로만 활용되고 이러다가. 한국에도 그런 교회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교회를 사가지고 그 뭐죠 나이트 클럽으로 만든 교회 생겨났습니다. 신나겠네. 하나님 멋지다. 함께하는 거. 멋지다. 교회를 산 거야. 네,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교회가 꽤 쓸만했나 보다. 그래도. 그죠. 그랬나 보죠. 아니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 지금 유럽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천주교 성당이나 수도의 건물을 천주교가 국가에 헌납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신부 수사가 없으면 평신도를 고용해가지고 종교 건물을 이렇게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부나 이제 수사가 없으면 평신도들이 이 건물을 넘겨주기 싫으니까 아예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해서 국가에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에도 언젠가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개신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진짜 이단들, 네, 그 이단들이 교회들을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저는 신기해요. 그 교회들이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글쎄 말이에요. 그런 예배당 그 건물들을 다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종교가 끝이 올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의 끝이 올까? 저는 만약에 사회가 건강해진다면 네. 종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일단 줄어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비 종교라든가 네. 뭐 나쁜 종교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게 그쵸. 뭡니다. 예. 한국에 지금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뭐 신천지라든가 예. 뭐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도 대표적인데 뭐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정신이 건강하다면 맞아요. 번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번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져야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도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천공 이런 게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예. 자기들이 크기 위해서 사회를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거네. 그 사람들은 윤석열 밀어주고.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이동관 부르고 막 이래요. 내가 순간 무슨 생각인지 알아? 아씨 나 굶어 죽겠네.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그러면 사이비 이단들 뭐 사이비들 빼고 종교 자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심리학자가 보는 관점에서 종교가 과연 안 사라지고 견뎌낼 수 있을까? 종교가 대변하는 좋은 가치가 있죠. 네. 이상사회를 추구한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강렬히 바라는 네. 그 요구가 있어요. 네. 아름다운 세상, 이상사회에 살고 싶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살고 싶다. 네. 이걸 종교가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버텨왔다고. 그 측면 때문에. 한국 교회는 안 그러는데. 예, 근데 이제 이념에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죠. 예, 지향적으로. 예,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게 만약에 아예 없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인류 역사에서 없었지. 이렇게 종교가 오랫동안 지탱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어때요? 이 종교가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쭉 살아남긴 하되 인류에게 끼친 폐악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성 부재, 그 다음에 종교의 이 정치적 도구화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예.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가 건전해지려면 사회가 건전해져야 예, 예. 종교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사라지고 맞습니다. 악용해봤자 안 먹히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종교 교리 중에서도 정말 핵심 예. 좋은 것들 네. 본질은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맞습니다. 사랑을 중심에 대해서 오는 종교가 될 수 있지 그럼 않을까? 소장님 사회를 건강하려고 그러면 어떤 면 좋을까요? 소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제가 아까 계속 앞선 기본소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한국은. 맞아요. 네, 각자 도생. 각자 시스템. 도생. 근데 우리 민족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와 본 적이 없어요. 5,000년 동안.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진 적이 없어요. 공동체가 책임졌었지, 같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갖췄을 때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화목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네. 사회를.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생긴 대로 살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뭐 방해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하면 또 정당이 이익을 선점해서 백성들의 힘으로 끌어내려야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 윤석열 아 그런가요? 그 사이비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국민들이 저는 그런 지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이재명 대표 지지라 이런 거로 표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사회의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같이 책임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애가 있는데 아직 돈을 못 벌어요. 돈을 쓰기만 해요. 그럼 걔 밥 안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밥 준단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 사회를 그렇게 바라볼 맞아요.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럼 가족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에서도 지향하는 가치, 모양새 네.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지향점이 종교가. 같아요. 네, 서로 네. 공동체로서 함께 네. 그리고 보다 우리가 정말 함께 그 공통된 가치를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자세네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기독교에서 이건 천국은 이제 기독교. 기독교에서 천국이 뭡니까? 네. 뭐 적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 천국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본질은 저는 사자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지내는 곳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약육강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화목한 세상. 예. 그리고 불교에서도 뭐 계급 사회를 극락으로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캐스트 제도를 2500년째 부정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동세상의 이념도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모두가. 모두가 네. 하나가 되려면 네. 불평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꿈꿔온 최종 목표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네. 화목의 가치를 버린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돈 좀 더 벌려고 약간 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네. 이 화목이란 가치를 버리고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고
스스로 화목을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화목을 깨지는데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가 또 기여를 해버리고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예. 저는 김태형 소장님의 그 함께 살자, 이 우리성, 공동체성을 강화하자는 그 주장이 종교와 연결된다는 거에 100% 찬성하고 이해하고, 아까 그 소장님께서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소득에 찬성하고, 또 하나 기본소득을 실제 하려면 또 그거와 못지않게 또 하나 또 해야 될 걸 저는 덧붙이고 싶어요. 뭐냐면 세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상속세라든가 그 재벌세라든가 네, 부유세라든가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강화하려면 한쪽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네. 그걸 위한 전제 조건이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그 세금 제도를 바꿔서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강탈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탈이 아니라 환원이죠. 하여튼 하여튼 뭐 단어를 어떻게 아름답게 쓰든 간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본소득 그 실시, 한편으로는 그 이렇게 세금 제도를 적절하게 좀 바꾸는 게 좀 같이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건 생각합니다. 당연히 돼야 또 된다고. 우리주의가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강력한 제도가 인식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의식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의식이 변화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급하지 않아요, 성격이. 그래서 강력한 제도를 바탕으로 인식을 바꿔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시점에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이제 우리 그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국토보유세. 네. 국토보유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소득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시도해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됐으면은 아마 저는 시도를 나름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평등의 시작 자체가 어찌 보면 부동산이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불합리점이 이 부동산에부터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면 진짜 우리가, 제가 이제 소장님을 뵙고, 소장님 이제 제 방송에서도 제가 한 2번 모시고 말씀을 나눴고,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아니, 이 소장님 기독교인 아니 천주교로 세례 받았다니까. 고백하세요, 이 방송이니까. 본의 아니게. 무신론자지만 효도를 위해서 효도 상품으로. 네, 효도 상품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지향점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지향점이나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목표가 똑같습니다. 네,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로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없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 아예 딴 나라에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도 여기 계시지만 본인은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더 신앙인 같아. 이 두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한 사람은 다 무신론자 같아. 네. 사는 거 보면. 네. 그러잖아요. 그게 인류 역사상 종교인들이 해왔던 모습이에요. 우리 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우리 교.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 모시고 이제 9월부터 이제 굿모닝 충청 채널에서 이제 방송하는데, 오늘 방송하고, 오늘은 변상욱 대기자님 모시고 하는데, 그 소장님 모시고 하는 코너의 주제가 이겁니다. 제목이 우리가 답이다. 네, 우리가 답이다. 오늘 우리가 김태형 소장님 처음으로 이 프로에 모셔가지고 2시간 동안 신랄하게 청문회처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소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소장님이 어디 가서 하시든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양 목사님이 하는 그 프로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네. 아주 애청할 거라는 그 추측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보다 진짜 희망을 주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 절망의 이 시대잖아요. 우리들의 희망의 종교 여기 있잖아요. 빨리 하나 만드시고. 우리 총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자. 심리학자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총선도 머지않았는데.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박들이 공천을 많이 받아서 민주당이 이기면 맞아요. 뭐 하겠습니까? 뭐가 바뀌어요?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결국 수박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즉 윤석열 정권이 이 수박들을 협박을 해서 끌고 가든 당근으로 끌고 가든 정기 개편 시도할 거라고 아니, 근데 예상합니다. 계속 심어놓지 않을까? 민주당이? 뭐 그럴 수도 당근을? 있겠지만 정기 개편하는 게 훨씬 편하면 하겠죠. 그러고선 필요하다면 뭐 내각제로 가든 뭐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가 분명히 지금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면 돼. 그거에 올인하자. 맞아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맞습니다. 주장은. 예, 예. 오히려
강력한 개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네. 또 민주당이 총선을 통해서 개혁 이슈, 즉 비전이죠. 네. 국민들한테 제시한 희망을 맞습니다. 제시하고 이런 사회로 가자. 이런 사회로 가려면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시오. 그렇게 해야 그래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이 제대로 이뤄질 때 민주당이 지지를 받지. 그렇습니다. 공천을 옛날처럼 지금 어쨌든 입법 행정 다 가지고도 정권을 넘겨준 정당인데 변화 없이 국민 지지하겠어요? 안 안 하죠. 하죠. 못 그러니까 하죠. 그거를 보여주는 건 구체적으로 공천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민주 시민들이 민주당의 공천 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수박들을 쫓아내고 정말 그 우리 민주 시민들의 뜻을 실천할 만한 그 인물들을 민주당에 많이 공천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전망이 이렇게 막 밝지 않은 것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잠잠 삼선. 네. 기다려, 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가만히 있으면 착각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 계속 삽질하고 저렇게 깽판 치니까 우리 찍어주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신앙.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인이 문제예요. 국민의힘은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는 30%가 있는 거고,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30%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하고 불안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심지어 김건희 구속도로가 나타나도 뭐 그냥 별로 반응도 없잖아요. 몇 명만 그냥 뭐 들썩썩하고 그러니까 괜히 까불다가 검찰 정권에 역풍 맞으면 나 털리고 이제 다 털린다. 조용히 있자. 네. 그리고 시민들이 뭔가 만들어내면 그때 손가락 얹히면 적당히 올라가죠. 어깨 동무하면 되지. 근데 시민들이 지난 21대 총선 이후에 이런 무력한 민주당 보고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바보짓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안 세력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인 그렇죠. 거고. 의정 교수님 또 예. 종교 우리들의 희망의 종교가 문제, 희망의 당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번 또 속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공천에서 개혁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사실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민주당이. 이 지난번에 그 위성정당이 나올 걸 우리가 설마 했는데 걔네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의원을 다 가져갈 위험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결국은 맞서서 막았는데 그래서 선거법 개정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안 하고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그 정말 제대로 좀 일을 해라. 그 이낙연 뭐 또 친문 세력들의 협박과 그 회유에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좀 공천을 해서 국민들이 정말 시원하다. 정말 제대로 한다. 이런 것 정도로 그렇죠. 공천 혁명을 좀 했으면 그러기 위해서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칼럼을 쓰고 왔는데 민들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민주당 내에 친문 이런 거 다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힘 합쳐야 된다. 안 그러면 민주당 괴멸이다. 이대로 가면. 그리고 사실은 저는 네.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내년 총선 끝날 때까지 양산 아무도 오지 마. 나 안 만나줘. 이렇게 딱 선언하고 나 저기 다음 총선에 나 손 안 댄다. 문재인 내가 2012년, 16년, 20년, 24년까지 내가 손을 대리하고 딱 선언해야 돼요. 나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손 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이 민주당에서 싸움하고 세력 싸움하는 거를 그래도 그거를 중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히 메시지를 던져서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책방 주인처럼 이렇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국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절 한번 욕하겠지만. 찾아뵙죠. 양산 한번 갔다 네? 오죠. 이게 순진한 우리 민초들의 외침이고 부르짖음이 아닌가. 제가 좀 우리 다 공천위원회 들어갑시다. 정통한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정통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현역들의 의견을 거스르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절망 아닙니까?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문재인이 나서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낙해줘 우리 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문해가지고 아예 그냥 생방송으로 토론을 그럴까요? 하죠. 좋아요. 저 여쭤보고 좋습니다. 싶은 것도 많아요. 네. 사실. 나는 책임을 묻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 고구마야 그 양반이 우리가 그 간다고 한들 뭐 방국이나 끄겠습니까? 아니 내가 성서 가르쳐준다고 천주교 신도니까 내가 가르쳐준다고 한번 해보시고 너 누구야? 이럴 텐데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진짜 한번 진짜 양상 한번 합시다 우리 낚여줘. 하죠. 뭐.
섭외부터 갑니다.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책방 가서. 책방 가서 하면 돼. 책방에서 합사해요. 아니고. 날 잡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 하는 경우야 그러겠지. 경호원들이 난리 칠 것이고 뭐 뻔히 그래지는 아니, 책방에서 하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녹록치 않다. 아이, 그럼요. 민주당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지금 6년 이상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바뀔까?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초심님하고 하는 방송에서 잠잠 삼선 얘기를 했어요. 소심님이 그 전에 제가 그 김건희 선상 같이 갔었잖아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160 몇 명인가 170명 된다는데 그 김건희 선상 간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거기를 찾아가냐고. 나는 목사라서요. 우리 조상들 묘도 잘 안 갑니다. 근데 뭐 내가 거기 남의 묘를 가냐고. 그런데 그날 갔다 이제 식사하다가 마지막에 민주당 얘기를 했어요. 잠잠 삼선이라고 했더니 소심님이 뭐? 이러더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소심 별로 그런 얘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더니 안 되겠대.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요. 지난 월요일 날 얘기를 하고 왔어요. 끝나고 나서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시던데 그런 분위기에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그냥 이다 희망회로 돌리지 않고 진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럼. 너네 이렇게 하면 안 찍어줘. 이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뀔 일이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강력하게 공천개혁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강력히 요구해야 돼요. 그래, 정신 차려. 구경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그 이재명 대표가 잘 못하면 누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분 나와가지고 그분 그냥 우르르 따라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돼. 답답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좀 그래도 좀 시원하게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했네.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혁신이 지금 뭐 하는 짓도 그렇고. 내부에서 그렇고 이 정치 검찰도 타겟팅하고 있고 뭐 참 황당한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그럴까. 그러니까 저 뭐라고 하지 마시고 뭐 또 내가 뭐 당 만든다. 별 정치에 관심 없고 뭐 내가 밖에 있으니까 말이나 하는 거지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나도 싫어요. 근데 아무튼 얼마나 오죽하고 답답하면 이럴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시민들이 공천에 많이 관여해서 개혁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네. 뭐 하고 싶은 말은 또 이렇게 갑자기. 주제가 일로 넘어오니까 또 하고 싶은 말은 많아지는데 뜨거워지기 쉬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또 우리 게스트 소장님 모셨으니까 식사로 가셔야 되니까. 아니 수행 가셔야 되는데 강의 식사도 못 하시고. 아드님과 같이 가시다. 그래서 소장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희망의 이야기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지금 국힘당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쟤네들이 이제 끝까지 갔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닥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양당 정치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정치가 좀 재편돼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넓게 바라본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민주당의 어떤 쇠락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요청하고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한테 시민학당 강의를 하나 맡아달라고 좋죠. 아주 그렇게 반가운 얘기했으니까 소식이네. 또 안 하실 수 없겠지. 네. 아니 바쁘셔가지고 워낙 소장님 바쁘셔가지고 다른 거 하나 그만두고 하시면 되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아니 우리에게 좀 그럼. 가르침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게 와가지고. 우리주의잖아. 다 끝난 건가요 지금? 네. 몰라요. 그래, 아직 묻지 하고 말고. 이러다 보면 끝나요. 이러고 끝납니다. 끝난 거예요. 적당한 데서 아마 편집을 할 겁니다. 네.